맥추절은 구약에 나오는 3대 절기 중에 하나입니다. 유월절, 맥추절, 그리고 초막절. 이 세 절기 중에 하나인데, 근데 우리가 성경을 이렇게 유심히 읽어보신 분들은 같은 절기를 여러 가지 이름으로 부르고 있어서 헷갈린다라고 말씀을 하시는 분들이 더러 계시더라고요. 어디에서는 이 맥추절이라고 했다가, 또 어디에 보면은 초실절이라고 했다가, 또 어디에 보면은 칠칠절이라고 했다가, 또 어디서는 또 오순절이라고 하고 하니까 헷갈린다는 거예요. 같은 절기인데, 근데 왜 이렇게 다른 이름으로 이렇게 부르는 것일까요? 그 이유는 이름에 따라서 강조하는 바가 다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맥추절이라는 말은 말 그대로 보리를 추수한다는 그런 뜻인데, 보리를 수확하는 것에 강조점을 두고 있는 것이죠. 초실절은 무슨 뜻일까요? 첫 열매를 하나님께 바친다라는 뜻입니다. 칠칠절은요. 칠칠절은 6월절로부터 7주가 지난, 그럼 77에 우리 초등학생들 7 곱하기 7 몇이에요? 77에 49, 49일이 지나서 되는 날이라는 뜻이고, 오순절은 무슨 뜻일까요? 오순, 이 순이라는 말을 우리가 잘 쓰지는 않는 표현인데 열이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오순, 그러면 50이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그것도 마찬가지로 50일이 지났다, 6월절부터 라는 그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칠칠절하고 오순절은 시기를 말하는 것이고, 맥추절과 초실절은 상황에 대해서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네 가지의 이름들은 모두 같은 절기를 말하고 있지만, 그러나 강조하는 바가 다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부르는 이름에 따라서 다른 의미로 우리는 받아들이고 해석할 수가 있어야 돼요. 맥추절은 무슨 의미를 담고 있을까요? 맥추절은 감사의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보리와 밀을 추수한 이후에 추수할 것을 허락해 주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는 것입니다. 우리가 70년대 초반까지도요, 70년대 중반까지도 우리나라에는 보릿고개라는 것이 있었어요. 저는 보릿고개를 직접적으로 경험해 본 적은 없지만, 제가 태어날 때 당시에 이 보릿고개에는 있었다고 이렇게 저희 어머니를 통해서 들었습니다. 근데 그 당시에는 정말 보리 수확을 하기까지, 겨울이 지나서 보리 수확을 하기까지 춘궁기라고 하는데, 이 시기에는 정말 먹을 것이 없어서 힘들었기 때문에 그 고개를 넘어간다라는 뜻에서 보릿고개라고 불렀던 것이죠. 그러니까 이 맥추절은 그 힘들고 어려운 시기를 잘 이겨내고 마침내 보리를 수확하게 하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는 그런 절기라고 보시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한 태양과 바람과 이른 비와 늦은 비를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라는 의미가 담겨져 있습니다. 오순절은 무엇일까요? 오순절은 인재의 의미가 있어요. 오순절에는 여러분이 잘 아시는 것처럼 마가의 다락방에서 기도하던 제자들과 성도들에게 성령께서 임재하셨습니다. 성령이 임하시니까 그 제자들이 어떻게 됐습니까? 완전히 뒤집어져 버렸어요. 완전히 뒤집어져서 그동안에는 자기들이 죽을까봐 숨죽이면서 숨어있던 제자들이 성령을 임재하심을 체험한 뒤에는 이제는 담대해져서 세상으로 나아가서 하나님의 나라를 전하기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오순절은 인재의 의미가 있다. 그 다음에 칠칠절은 계명의 그리고 말씀의 의미가 있습니다. 모세가 십계명을 받은 것을 기념하는 날이 칠칠절이에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왜 십계명을 주셨습니까? 그들이 구원받은 백성들이기 때문에, 구원받은 백성들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야 한다는 것, 그리고 하나님만이 우리의 주인 되신다는 것을 알려주시기 위해서 주신 것이에요. 그 다음에 초실절은 첫 열매를 하나님의 것으로 구별하여 드린다라는 그런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첫 열매를 하나님께 드린다는 것은 내게 주어진 모든 것이 다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임을 고백하는 것이에요. 그렇게 고백하며 감사하는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요즘은 우리 성도님들 중에 농사를 짓는 분들이 많지가 않고, 또 대부분 도시에서 생활하고 계시기 때문에 이 맥추절에 대한 의미가 과거에 비해서 점점 약해지는 면이 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에서는 뭐 이맘때 밀도 열리고 보리도 수확하고 하니까
맥추절을 지킨다고 하는 것은 이해를 하는데 왜 우리나라에서도 지금도 맥추절을 지켜야 합니까? 이렇게 궁금해하시는 분들도 계세요. 그런데 우리가 신명기 11장 13절에서 15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잘 들어보십시오. 내가 오늘 너희에게 명하는 내 명령을 너희가 만일 청종하고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여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섬기면 여호와께서 너희의 땅에 이른 비, 늦은 비를 적당한 때에 내리시리니 너희가 곡식과 포도주와 기름을 얻을 것이요 또 가축을 위하여 들에 풀이 나게 하시리니 네가 먹고 배부를 것이라. 아멘. 자, 이 말씀에서 하나님은 우리가 말씀에 순종하면 이른 비와 늦은 비를 적당한 때에 내려주신다라고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이른 비는요, 이스라엘에서 씨를 뿌릴 때, 파종을 할 때 내리는 비를 말하는 것이고, 늦은 비는 이제 추수할 때가 되었을 때 내리는 비를 말하는 것이에요. 우리나라도 요즘 보면은 물 부족 국가다라는 그런 말들을 많이 합니다만, 그래도 우리나라는 강수량이 그래도 풍부한 편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뭘 낭비하거나 조금 이렇게 헛되게 쓰면은 이렇게 뭘 이렇게 물 쓰듯 한다, 그런 표현을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물을 좀 풍족하게 쓰는 그런 나라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것이죠. 그러나 이스라엘은 그렇지가 않습니다. 이스라엘의 기후는요, 강수량이 아주 적은 나라예요. 그래서 이른 비가 내려줘야 할 때 내려주고 늦은 비가 내려줘야 될 때 내리지 않으면 농사를 지을 수가 없는 그런 환경입니다. 봄에 파종할 때는 이른 비가 내려주어야 하는 것이고 또 이제 가을에 추수할 때가 되면 늦은 비가 내려줘야 하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1년 농사를 완전히 망치고 마는 것이죠. 그래서 때에 따라서 적당하게 내려주는 이른 비와 늦은 비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생존과도 같은 것이 문제입니다. 그래서 너무나 중요한 문제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니 춘궁기를 지내고 보리를 추수할 때 농사짓는 입장에서 얼마나 감사하겠습니까? 감사하지 않을 수가 없는 것이죠. 아무리 내가 애를 쓰고 힘을 쓰고 부지런하게 하루도 쉬지 않고 일을 한다 할지라도 그렇게 땀 흘려서 농사를 지어도 하나님이 하늘에서 때 맞추어서 적당한 때에 이른 비와 늦은 비를 내려주시지를 않으면 아무 소용이 없다는 것을 그들은 삶을 통해서 체득을 했기 때문에, 그래서 보리를 추수하는 이 맥추절이 되면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지 않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원리는 우리들에게도 똑같이 적용이 된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우리는 농사도 안 짓고 우리는 회사 다니고 또는 사업을 하는데 어떻게 똑같이 적용할 수 있습니까? 그렇게 물으실 수도 있지만 그러나 다르지가 않아요. 우리도 똑같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농사를 지을 때 아무리 내가 애를 써도 하나님이 때에 따라서 비를 내려주시지 않으면 농사를 망치는 것처럼 오늘 우리의 직장도 사업도 가정도 그리고 우리가 하는 모든 일들도 아무리 내가 애를 쓰고 힘을 써도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 하시지 않으면 안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가장 적절한 시기에 취직이 되어야 하고 가장 적절한 시기에 돈이 풀려야 되는 것이고 가장 적절한 시기에 사람을 만나야 하는 것입니다. 모든 일에는 다 때가 있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이 모든 때, 이 모든 시기를 누가 주관하십니까? 하나님께서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관하시는 것입니다. 농사를 지을 때 가장 적절한 시기에 이른 비와 늦은 비를 내려주셔야 하는 것처럼 우리의 삶도 하나님이 가장 적절한 시기에 필요한 은혜를 내려주셔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맥주 감사절의 의미가 중요한 것이에요. 우리가 농사를 짓지 않아도 우리나라와 이스라엘이 사는 방식이 다르고 농사하는 방식이 다르고 추수하는 그 방식이 달라도 상관이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내 모든 삶의 시기를 맞추어서 가장 적절할 때 내려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필요한 것입니다. 이른 비와 늦은 비처럼 가장 적절한 시기에 내려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오늘 우리들에게도 꼭 필요한 것이에요. 이 진리를 우리는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맥주 감사 주일에
내 삶에 베푸시는 하나님의 그 은혜에 감사할 줄 아는 그런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특히 우리 그리스도인들은요, 감사가 생활이 되어야 해요. 감사가 습관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내가 감사할 때, 감사를 드릴 때 놀라운 힘과 능력이 생기게 되기 때문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감사에는요, 힘이 있어요. 어떤 힘이 있을까요? 감사는 더 큰 감사를 불러오는 힘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말을 할 때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라는 말을 우리가 습관적으로 하게 되면 정말로 감사할 일들이 계속해서 우리에게 나타나게 된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런데 우리 입에서 자꾸만 죽겠습니다, 죽겠습니다 하면 어떻게 될까요? 정말 죽을 일들만 생기는 거예요. 그 말하는 대로 나에게 괴로운 일, 죽을 일들만 생기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감사가 넘치는 그런 삶을 살고가 싶다면 감사의 말을 습관처럼 하면서 살아야 한다는 거예요. 말만 감사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로 그런 감사하는 마음을 가지게 될 때 하나님은 그 마음을 귀하게 여기시고 그에게 넘치는 복으로 충만케 채워주시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숨은 그림 찾기라는 게 있죠. 숨은 그림 찾기를 보면 그림을 볼 때 그냥 얼핏 지나가면 이게 뭐가 있는지 모르고 지나가잖아요. 눈을 무릅뜨고 정신을 집중해서 보게 되면 그 안에 숨은 그림이 나타나게 되는 것이죠. 그것처럼 우리가 집중해서 감사의 조건들을 하나씩 하나씩 찾는 사람이 복이 있는 사람이라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찾아보지 아니하고 멍하니 있으면 감사할 일들이 보이지를 않습니다. 아무리 감사할 일들이 옆에 쌓여져 있어도 도무지 감사할 것이 없는 것처럼 느껴지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감사가 없는 삶이 되는 것이고 그런 사람은 복을 받지 못하는 인생이 되고 만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영어로 감사합니다를 뭐라고 합니까? 땡큐라고 하죠. 그 땡큐에서 고맙다는 뜻인 땡크는 think에서 나온 말이라고 해요. 생각하다라는 뜻에서 나온 말이라고 합니다. 감사할 일은 내가 생각하고 찾아봐야 하는 것이다 라는 뜻이죠.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할 줄 아는 사람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감사하지 않을 수가 없는 거예요. 생각하면 생각할수록 감사할 일들이 더 많아지고 감사할 일들로 충만해지는 삶을 살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내가 어떻게 생각하는가에 따라서 우리는 매사에 감사가 넘치는 행복한 삶을 살 수도 있지만 그러나 또는 불평만 일삼는 불행한 삶을 살 수도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 사람들이 하는 감사는요, 상대성이 있어요. 상대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세계에서 가장 국민들이 행복하다라고 느끼는 나라가 어떤 나라인지 아십니까? 어떤 나라요? 방글라데시, 부탄, 그런 얘기 들어보셨을 거예요. 이게 그냥 나온 말은 아니고요. 우리 국민 소득에 대해서도 우리가 GNP 뭐 이런 이야기 하는 것처럼 국민 총행복 지수라는 것이 있습니다. 이게 어디서 발표를 하냐면 UN 지속가능 발전 네트워크라는 곳이 있는데 이곳에서 세계적인 여론조사 기관인 갤럽하고 같이 협력해서 각 국가별로 국민들이 느끼는 주관적인 행복감을 각 국가별로 한 1000명씩을 조사를 한다고 그래요. 그래서 지난 3년 동안의 누적치를 계산을 해서 매년마다 어느 나라가 가장 행복한가 이것을 지표를 만들어서 세계 행복 보고서라고 하는 것을 발표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것을 처음 발표할 때 1위가 어느 나라였을까요? 부탄이었어요. 부탄. 북한이 아니고 부탄입니다. 부탄이라는 나라가 1등을 했어요. 그 다음에 뭐 방글라데시, 뭐 파키스탄, 스리랑카 이런 나라들이 1등을 한 겁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깜짝 놀랐어요. 아니, 저렇게 가난하고 어려운 나라가, 정치적으로 불안한 나라가 어떻게 저렇게 행복하다고 생각을 할 수가 있을까? 그래서 저도 유심히 살펴봤거든요. 근데 사실 이 조사는 처음에는 조사 방법이 좀 잘못되었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지금 말씀드린 부탄이나 방글라데시 뭐 이런 나라들, 제가 이 나라를 무시하는 건 아니지만 국민의 그 많은 수가 문맹률이 굉장히 높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한 20% 정도만이 글을 읽을 수가 있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글을 모르는 사람들한테는 이렇게 설문조사를 해도 모르니까 그냥 1번만 그냥 주구장창 찍어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또 글을 아는 사람들은 그 나라에서 엘리트 계층이다 보니까 만족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러니까 1등을 할 수밖에 없는 그런 구조였다. 그래서 그 이후로 계속 이 조사하는 방식이 보완이 되고 변경이 돼서 지금은 1등에서 10등까지를 하면 핀란드라는 나라가 7년 연속으로 1등을 하고 있고 대부분이 북유럽 국가들이 1등을 하고 있습니다. 1등에서 10등 안에 들어가고 있습니다. 근데 제가 이것을 보면서 이 조사를 보면서 유심히 보았던 게 뭐냐면 그 안에 세계에서 초강대국이라고 하는 미국이 빠져 있더라는 거예요. 순위권에 들어가지를 못하는 겁니다. 미국이 몇 등을 했는지 아십니까? 23위를 했어요. 또 미국 경제 대국이라고 하는 일본은 51위를 했습니다. 그럼 우리나라는 몇 등이었을까요? 일본 바로 뒤에 52위를 했어요. 그러니까 왜 이런 결과가 나왔을까? 분석을 해보니까 그 이유는 사람들이 행복을 느끼는 감정이나 감사하는 마음에는 상대성이 있더라는 거예요. 내가 아무리 잘 살아도 내 주변에 나보다 더 잘 사는 사람이 있으면 사람은 만족하지를 못하더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리스도인의 이 감사는요, 그리스도인의 행복은 상대적인 것이어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우리가 하나님께 드리는 감사는 그리고 그리스도인으로서 느끼는 행복은 절대적인 것이어야 하는 것입니다. 내가 누구와 비교해서 이렇게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조금 못 살아도 내가 조금 부족해도 내 삶에 스스로 만족하고 감사할 수가 있으면 그 안에서 행복을 얻을 수가 있고 기쁨을 찾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감사의 절대성이라고 말할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바울이 데살로니가전서 5장에서 범사에 감사하라고 말씀하고 있잖아요. 우리들도 범사에 감사하는 그런 삶을 살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내 삶에서 감사의 제목이 무엇인지를 자꾸만 찾아보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이미 받은 복이 무엇인지를 생각해보고 그 복이 몇 가지나 되는지 세어보십시오. 그렇게 감사하는 모습, 감사하는 일들을 찾는 모습을 하나님이 기뻐하신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감사할 줄 아는 신앙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것입니다. 우리가 자식을 키울 때도요, 똑같은 자식이라도 무언가를 해주면 감사하는 자식이 그래도 더 예쁘고 더 대견해 보이지 않습니까? 하나님도 똑같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도 감사할 줄 아는 하나님의 자녀들을 더 기뻐 받으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런 사람이 복을 더 받게 되는 것은 당연한 것이죠. 이 단순한 이치를 모르면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 1세대들이 광야에서 하나님께 불평했던 것처럼 은혜를 모르고 감사할 줄도 모르는 그런 인생이 되고 마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이미 내가 받은 복들도 다 까먹어 버리게 된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이 단순한 이치를 깨닫게 되면 그러면 우리는 아주 작은 것에도 하나님 앞에 감사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더 크고 더 놀라운 복을 이 땅에서 받아 누릴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이처럼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고 감사할 줄 아는 것은 중요한 것이에요. 그러면 감사는 언제 하는 것입니까? 성경은 뭐라고 말씀을 하죠? 항상 감사하라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항상. 사도 바울은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에서 18절 말씀에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여기서 범사에 감사하라는 말이 무슨 뜻일까요? 모든 일에 감사하라는 거예요. 모든 일에. 모든 일에 감사라는 것은 좋은 일만 말하는 겁니까? 안 좋은 일도 생겼을 때도 감사라는 일이에요. 어떤 상황 속에서도 감사라는 것입니다. 더 정확하게 말하면 감사할 만한 상황에서 감사하라. 그러나 감사할 수 없는 상황 속에서도 감사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이렇게 감사할 수가 있겠습니까? 감사할 수 없는 상황에서도 감사하실 수가 있습니까? 사실 이거는 말처럼 쉬운 게 아니죠. 참 어려운 일입니다. 어떻게 감사할 수 없는 상황에서도 감사할 수가 있겠어요? 이것은 사람의 힘으로는 어려운 것입니다. 4절에서 바울은 무엇보다도 먼저 우리에게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이 말씀은 기뻐할 만한 상황에서 기뻐하라. 그러나 도저히 기뻐할 수 없는 그 상황에서도 기뻐하라라는 그런 뜻입니다.
5절에서는 너희 관용을 모든 사람에게 알게 하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관용이라는 말은 너그러운 마음이라는 뜻이에요. 이것은 어떠한 상황에서도 쉽게 동요되거나 흔들리지 말고 견뎌내라는 것입니다. 6절에서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자, 이 말씀들을 우리가 가만히 읽어보면요, 지금 바울의 상황이 어떤가, 바울이 처해져 있는 상황이 어떤가를 알 수가 있습니다. 지금 그가 어떤 마음인지를 알 수가 있어요. 바울은 지금 좋은 상황이 아니라는 거예요. 편안한 상황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지금 문제가 생겨서 그는 힘들고 괴롭고 염려가 되는 그런 상황이에요. 내가 잘 나갈 때, 내가 좋을 때는 누구든지 기뻐할 수가 있습니다. 내가 좋은 상황인데, 내가 잘 나가고 내가 기쁜데 왜 염려하고 근심을 하겠어요? 이럴 때는 누구나 감사할 수가 있는 것이죠. 그런데 지금 바울은 그런 때가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문제가 생겨서 힘들고 그의 마음이 괴롭고 참기 힘들고 염려가 되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런데도 항상 기뻐하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에요. 관용하고 너그럽게 참으라, 견뎌내라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심지어 6절에는 뭐라고 합니까?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아멘. 염려 대신 기도해라. 불평과 한숨 대신 감사하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왜 그래야 하는가? 불평과 원망과 염려하는 것은 복 받는 길이 아니기 때문에, 그것은 오히려 복을 까먹는 길이기 때문에 기뻐하고 감사하라는 것이에요. 기뻐하고 감사하면 정말로 감사할 일들을 불러오기 때문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원리를 바울은 너무나도 잘 알고 있었기 때문에 자신은 너무나도 힘들고 누가 봐도 어려운 그런 상황이지만 지금 담대하게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7절에는 이렇게 결론을 내리고 있습니다.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아멘. 그럼 하나님은 모든 지각에 뛰어나신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신 분이세요. 모든 것을 알고 계시고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분입니다. 하나님은 나의 아픔도 알고 계시고 누구도 알지 못하는 나의 깊은 내면의 문제도 알고 계십니다. 그리고 앞으로 나에게 어떠한 일이 있을지도 알고 계시는 분이세요. 그 하나님이 한없는 평강으로 나를 지키신다라고 약속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근데 어떻게 하면 그렇게 된다고요? 도저히 기뻐할 수 없는 그런 상황에서도 기뻐하고, 도저히 참을 수 없는, 견딜 수 없는 그런 상황에서도 참고 견디고, 염려와 고민만 가득한 그런 상황에서도 불평과 원망 대신에 감사로 기도하는 그런 사람에게 임하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감사의 힘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요즘 사는 것이 너무 힘들다고 말씀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세요. 주변에 힘든 일들, 한숨 쉴 일들이 자꾸만 생긴다고 그렇게 고백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답답하다는 그런 표현을 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런데 그 모든 고통과 어려움과 또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그 고민들, 그 모든 것들을 우리 주님은 다 알고 계십니다. 사람은 몰라줘도 하나님은 알고 계시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은 세상이 줄 수 없는 참된 평강으로 우리를 위로해 주시는 분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해야 될 일은 감사하는 것이에요. 우리가 감사할 수 있을 때뿐만이 아니라 감사할 수가 없을 때에도 감사하며 나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오늘도 감사, 내일도 감사, 그렇게 감사의 믿음으로 나아갈 때 좋으신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 책임져 주시고 더 큰 감사의 길로 인도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러한 은혜가 저와 여러분 모두에게 충만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